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을 분리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늘 믿음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구원. 이 성화 구원은 영혼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성화 구원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할 이게 숙제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도 한 번만 해갖고는 안 돼요. 날마다 똑같은 문제라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혼도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칭의 구원, 영혼 구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 구약에서는 세 가지였죠.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 신약에 와서 하나 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자꾸 이제 성화를 이루어나가요. 이게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성화를 시켜나가야 이제 소위 말해서 나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영혼, 마음과 영을 합쳐서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과 우리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밭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 9장 14절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마음을 말하는데 우리 마음은 죽었다 이 말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조합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어도 아직 내 마음은 죽은 마음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법적으로. 근데 아직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 갖고 가는 건 죽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애시당초부터 굴복이 안 돼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오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갖고 하거든요. 내 마음 갖고 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마음 갖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갖고 뭐 하려고 하거든요. 그 욕심이 들어가면 그 마귀가 틈타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시켜나갈 때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밭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격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천국이고 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놀아야 된다. 천국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켜 나가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의 복이 결정되어지고 결국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결정되어져요. 왜냐하면 영혼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되기를 원하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천국이기 때문에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면 소위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이 가면 이제 장차 될 일,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관한 것도 준비를 하고 간. 그래서 이 성화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이 결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땅에다 목적을 두지 않고 천국에다 목적을 두기 때문에 또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고 결국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그 따뜻함 속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은 사망의 마음,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죽은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천국 차원에서 보게 되고 천국 차원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의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그려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60이라고 한다면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 60년 동안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모태로부터 어렸을 때 있는 것은 소위 마음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의식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의식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것이 있지만 내 마음이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건 무의식 속에 잠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상처받았다든지 뭐 1살, 2살, 3살 때 상처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소위 말해서 여기서 돌처럼 이런 것이 굳어져 있다면 무의식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나 인격이나 행동은 여기와 연결되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깊이 들어가서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문제된 돌이 뭔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뭔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뭔가, 이런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처리를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세상 유행가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안 보여진다는 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하면 뭐 그렇게 내가 싸우고 말다투고 이런 것을 회개하지만 내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이 회개가 잘 안 되고 안 보여지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를 해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 안에서 이제 영적 세계가 또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관건이에요. 얼마만큼 내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무의식 속에 형성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나가느냐. 이게 안 되면 이 본질적인 것, 이 기본이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열심히 하고 어떻고 그런 것 같지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처리해야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무서워요 이게. 영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구분 상태에서 보게 되거든요. 본인은 맞다고 하는데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나 영혼의 인격이, 그러니까 이 영혼의 인격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 영혼의 인격이 누구의 인격으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일어나면 어디까지나 내 인격이에요. 겉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렇잖아요. 겉사람의 인격. 그러니까 이 겉사람의 인격도 내가 자라오면서 이제 형성된 그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면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인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의 인격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요 기본을 좀 인식하고 알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그래서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도 그래서 깨달아지지. 이게 안 되면 조금 말씀을 수십 년을 읽어도요.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와서 부딪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에 관한 것.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30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할 때 환경을 해결해 주신다고 거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죠. 겸손과 온유가 예수님의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나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 마음에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둠 가운데 생각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천국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조합들이 죄만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고통이 없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겁고 이런 거 다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죄성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죄값 때문에 수고하고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없어지면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에덴 동산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편하고 좋다 이 말이죠. 근데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어떤 행위적으로만 믿게 하고 육신의 생각 갖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건 실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으로 가서 봅니다. 5장 3절부터 8절 보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말씀도 이제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 마음이 물론 편해지요. 현상적인 것부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도 먼저 말씀이 와지면 쉼을 얻거든요. 왜? 말씀이 주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하면 아직은 이게 해결이 안 됐지만 지금 그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응답으로 생각하고 해결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뒤에 가서 이제 그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언들이 믿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믿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를 이제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제가 이것이 좀 해석이 안 됐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려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하는데 겨자씨 만한 믿음이 없는가?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 포함하면 2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해석이 되어지면서 인식이 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되어지면서 인식이, 현장에서 인식이 되어져야 믿어지죠.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기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조금더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물론 특별히 개인적으로 시험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 공간복음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 일, 공동체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주하는데 언제나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잘못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라는 건데 옛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서 운동회를 하면은 가스에다 풍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에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이게 딱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뭐냐면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기도가 됐든 다 이렇게 하여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심는 것 이런 것이 10,000원짜리요. 근데 10,000원짜리 끈을 붙들고 있지만 이것이 때가 되고 땡겨지면 나중에 이것이 1억짜리가 될 수 있고 1,000,000원짜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만 명이 있을 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이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데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내 몫으로 자꾸 조금씩이라도 태워주는 것, 거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아멘들을 안 하네. 공동체적인 일에 있어서 이렇게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기도가 됐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내가 힘 닿는 대로 끝납풀을 이렇게 해놓으면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엮어놨지만 여기 나중에는 이것이 엄청나더라고. 이것을 딱 쥐고 있잖아요. 그 때가 되면 역사가 났다.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물질 올릴 때 성령께서 뭐냐면 너희들이 집을 살려면 계약금을 걸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사에 계약금 걸듯이 약방의 감초처럼 자꾸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공간복음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시험하시기 때문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디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이냐니까 똑똑한 빌립이 조금씩 떡을 사서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200일을 일할 수 있는 액수예요. 그 2만 명을 먹여야 된다. 어린아이 포함해서 여자 포함하면.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겨자씨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2만 명이요. 그리고 지금 광야요, 광야. 그리고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떡을 사다가 먹이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합대 오늘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은 전혀 불합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빌립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그나마 하겠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지만 빌립의 그 지식 갖고는, 그 믿음 갖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만, 오늘날도 2만 명이 있을 때 조함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떡집 얼마나 많아요. 떡집이 많다고 해도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그 제가 이제 옛날에도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 현장, 내 어떤 상황 이런 걸 보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라, 자, 빌립 것 갖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어요? 아니요. 제자들 것 갖고 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놨는가, 그것도 중요하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왕기 5장에 보면 그 엘리사의 그 생도, 부인이 자기 남편이 빚을 많이 짊어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와서 내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엘리사 선지자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 말이에요? 내 남편이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는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왜? 빚내가면서 신학생들 뒷바라지하고 막 그럴 정도로 헌신했던 신학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남편이 어떻게 행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똑같이 뭐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어떻게를 결정짓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놓는가 엘리사 선지자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세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릇을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해결은 어디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나.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조함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요. 어디서 누가 그냥 탁 뭉탱이 똥을 막 누가 탁 갖다 주고,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요, 자꾸 이런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 성령님께 자꾸 그 길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면. 근데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하셨는데 빌립은 통과하지 못했어요. 똑똑했습니다. 금방 계산이 나왔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들었던 안드레는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빌립도 보면 똑같이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3년 6개월 3년 동안 예수님이 이적 베푸시는 것도 알았고 능력 베푸시는 것도 아셨고 말씀하시는 것도 알았으면 믿음이 자라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옆에서 탁 듣다가 자기 떡도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 그러니까 가서 어린아이 식사 한 끼를 빌려갖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손에 들려줘요. 제가 여기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힌트를 얻었어요. 잘 보세요. 2만 명이 있는데 어린아이 한 끼 식사 갖고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먹고도 남겠구나. 이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좋다고 그래도 2만 명 앉혀놓고 한 끼 어린아이 한 끼 식사 갖다 놓기가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쌓여져야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면 하시겠다. 내가 이 작은 것이지만 하시면 하시겠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틈만 나면 때만 되면 상황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심어놓은 것이 좋더라 이 말이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 시험이다 이 말이야. 내 목,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좋은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고 그러다 아이고 그건 겨자씨 믿음도 안 생긴다니까. 2만 명이 지금 있는데 안드레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갖다 드리면 예수님은 하시겠다는 그런 겨자씨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도 안 그래요? 믿음이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그래도 산을 들어서 어떻게 바다로 빠지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그게 돼? 어렵거든. 2만 명이 있는데 어린아이 한 끼 식사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 하는데 저도 그렇고 조험들 믿음, 겨자씨만한 어떤 믿음도 없지 않는가 생각해봐요. 근데 저기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조험들이 믿음 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막 믿음 힘을 쓰고 온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내 마음 갖고는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우리 오해하지 마. 예수를 죽을 때까지 해도요. 내 마음 갖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조금더 믿어져야 돼. 근데 좀 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믿어집니까?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겨.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갈 때 믿음이 생기면 세상도 이기구나. 그런 확신이 와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시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저 임하셨다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 말씀이에요. 임하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뭘 받으셨냐면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를 사실 침례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그건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피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다 가시다 그 말이에요. 저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조금 저 의미를 잘 깨닫고 오늘날 우리도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우리가 물을 이제 침례지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니까 물은 이제 침례를 의미하지만 회개를 상징하거든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저거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꾸 증언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조화님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를 받은. 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진리요. 길이요. 해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침례를 회개를 말하고 침례를 의미하지만 그 다음에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죄사하며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피를 의지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대 회개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때마다 성령께서 꼭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때 물은 침례를 상징하지만 침례와는 회개케 하기 위해 침례를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함대 회개합니다 할 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요. 성령께서 증언하셔.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데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또한 성령이 역사하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어려움을 자꾸 해결해 나가는 이 회개와 피와 성령은 서로 하나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건 뭐예요?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내 마음 갖고 말씀 들으면 안 돼. 보세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다고 한다면 하늘 쑤셔야 돼 우리.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절대 믿음 안 자라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세상 일을 30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러니까 증언하는 셋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자꾸 그런 것이 드러나고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자꾸 또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셋이서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아,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의지하고 그러면 회개가 터지고 왜? 성령께서 증언하셔. 또 이것도 회개하라, 이것도 회개하라, 이것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 마음 믿음으로 적용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령께서 영혼이 예수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 기본을 철저히 우리가 이루고 가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그나마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상고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하면 내 멍에를 메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됐던 문제가 오면 염려가 안 됩니까? 아,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안 돼요. 내 마음 갖고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염려가 안 되려면 누구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마음 안에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마음 안에 거하여야 염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기도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야 또한 그 말씀을 받고 간구해야 그나마 염려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좋은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내 마음 갖고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저런 말씀도 암송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갖고 간이 감사가 나와요. 어려울 때 막 힘들어 죽겠는데 집사님, 권사님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됩니까? 응?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또 감사하라고? 육신의 마음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보는 말씀처럼 회개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먼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이제 주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감사도 나오고 염려도 안 생기고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져서 걱정 가운데서도 길을 알고 해답을 알게 된다. 그래서 조합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화된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나 영혼이 살고 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 마음으로 나온다는 걸 꼭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제가 지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조원들 마음이 그냥 내 마음 갖고도 막 아우 목사님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 똑같은 말씀이요. 근데 안 돼. 근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나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아 그렇구면서 새롭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꼭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가 이제 조명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조명하면 이게 참 정확하게 조함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뭐 기도를 하고 그런데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막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옳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대 마음을 숙여놓고 기도하면요 100% 이게 응답처럼 느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위험스러워요. 저도 조심스럽거든요.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줄 때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막 하나님은 저런 식으로 물론 그런 식으로도 일하신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앞뒤가 좀 안 맞아. 제가 그 사모님한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랬어. 자기 목사님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기다 내가 뭐라고. 더 이상 말을 안.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거든요. 살 때, 돈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샀는데, 그래서 내가 왜 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보니까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함들이 자꾸 그렇게 옛날에 그 임기영 전사님도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저게 아닌데 막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신대요. 막 뭐 어떠면서 자꾸 육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 물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5천에 사지 말고 2,500에 사라 막 그랬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위험스러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막 돈이 2,500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0으로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은사 중에 예언이 있는데 정확하게 예언을 받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여자 목사님들이 예언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그냥 타교인 뺏어가려고 막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권사님이었는데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그러는데 서로 다 옆에 교회 있고 그러는데 막 그 여자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로 안 오면 딸내미를 막 어떻게 대하게 한단다 막 그런 식으로
자기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하니까 막 어렵다고 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이나 이렇게 여자 목사님, 내가 여자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학도 어디 가서 한 2년짜리 하고 나서 막 집사가 한 2년 오고 와서 막 내가 목사다 그러고 오더래. 우리 지방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아니, 왜 남의 교인을 뺏어가려고 하냐고. 열심히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로 뭐 가까운 데서 알고 있고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이렇게 기도원도 그렇고, 뭐, 구국기도원이라고 거기도 옛날에 보니까,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야 응답 주신다. 그리고 기도해 봤더니, 우리 그 기도원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한다. 아니, 왜 본교에다 갖다 하라고 안 하냐고. 근데 또 그런데 속아요. 옛날에 내가 전도사 실 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도 기도원을 갔는데, 원장님이 악기를 사놔야 된다고 그랬대. 돈이 없으니까 수백만 원 드니까 카드로 긁으라고 그랬대. 카드로 긁었대. 나중에 한 달치가 어떻게 안 나갔는데 한 달치 안 들어왔다고 또 공문이 왔더래.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응?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분별력이 없어요. 바보 같은 거 상도들이 얼마나 많아. 좀 그런 사람도 한번 걸렸으면 좋겠어. 나도.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안 걸리는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막 그렇게 갖다 주고 온다는 말이야. 어? 왜 그러냐고. 그런데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감들이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제가 기도를 실제해줘 봐도 그래요. 내 마음 갖고 말씀 받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걱정은 걱정이요. 우리는 현장 박치기를 해야 돼. 환경이 해결해 줘야지 내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건 상관없어. 이것부터 해결이 되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물론 좋은데 믿음이 약할 때는 환경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애들도 키우다 보면 먼저 부모가 꼭 말하고 뭘 해결해 주고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을 주시지 말씀 없이 해결부터 안 해준다니까. 어렸을 때 신앙 한두 번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아까 성화가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물어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그 현장적으로 아직 어려움이 있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성령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은 키우지 않고 무조건 문제 해결만 해결해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나가 떨어지거든요. 기도들 안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 이렇게 모이면서 기도 제목 내놓으니까 그냥 한 목사님, 좀 기도 줄기가 좀 잡히게 해달라고. 내 옆에 있는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니, 이제서 기도 줄기 잡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기도 줄기를 벌써 잡고 와야지. 응? 곧 있으면 은퇴할 사람들이 인자서 기도 줄기 잡아가지고, 잘나고 하면 언제 그렇게 하고 가냐고. 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해. 죽을 마당에 다 기도 줄기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러니까 조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 제목 다 지금 이렇게 모일 때마다 했냐. 그런 건 빼버리라고 그랬지. 막. 그때 한 목사님, 그렇게 뭐 기도 제목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피를 의지할 때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와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함이 와져. 그럼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가? 근데 그렇구나. 2만 명이 있을 때 한 끼 식사 갖다 나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안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근데 그것도 말로가 아니라 직접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제 가르침과 조명함을 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체험적일지언데 아버지 하나님, 이론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되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